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남유다보다는 강력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연합하여 아수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누구와 맞서야 할지에 대해서 남유다는 고민하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대의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징조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큰 서판을 가지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헤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은 신속한 약탈, 빠른 노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노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엄마라 아빠라 부르기 전에 1, 2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2년이 못 되어서 주전 732년 아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침공함으로 그렇게 성취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다른 나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기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는 아수르가 홍수같이 유다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는 목까지만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사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무리 이방 나라가 세상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는 세상의 거대함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쫓아가야지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세번역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쉬운 길이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고 시대가 너무나 혼잡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서 자신이 의지할 다른 신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신,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점이나 사주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그런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의지한 자는,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자는, 세상 신을 바라본 자는 헛된 인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신, 세상의 돈이나 힘이나 그런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갈지,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삶을 지켜주고 붙잡아 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을 의지한 자는 그 우상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우상,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을 의지한 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그리고 고민을 아뢰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성공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짐과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인생의 답답함들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